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나려니 했는데 확진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것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환경이 답답하고 불안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나누어 본 대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대상인 빌립보 교회도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더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뻐한다, 감사한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귀한 모습 본받아서 환경 바라보고 일희일비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안목으로, 은혜의 안목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 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맨 위에 줄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하는 것은 바울이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게 있는데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줄은 현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과거부터 해온 수많은 전도의 열매, 능력의 열매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안주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하는 것에, 이룬 것에 만족하지도 않겠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것이냐? 맨 밑에 보면 미래입니다. 오직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언가를 잡으려고 달려가겠다. 오늘부터 남은 인생을. 그것을 잡는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13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맨 밑에 줄에 앞에 있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 앞에 있는 게 뭘까요? 그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럼 그 표대가 뭐냐? 14절 저 밑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 더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그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너는 내가 천국에 인도할 정도의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위에서, 천국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 그 믿음의 표대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과거도 잊어버리고 현재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남은 날 동안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신앙의 본질적인 믿음 생활에 충실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과거를 흘려보내고 현재 안주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만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왜 우리가 천국 하는가? 바울이 쭉 말씀을 하면서 3장 20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따라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민권이 뭔지 아시죠? 이 땅은 우리에게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길, 타향이죠. 그리고 본향,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될 곳, 우리의 원래 본적지, 시민권이 있는 곳이 하늘,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 왜? 우리의 원래 본적지, 원적지가 어디다? 천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가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의 미래를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겠지요. 그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신앙의 요소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남은 인생의 날 동안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것,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심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세관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과거에 관계없이, 지금까지의 모습에 관계없이 지금부터 주님 잘 믿으면 내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천국은 증명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주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 천국은 못 믿겠다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천국이 있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중에서도 천국을 못 믿는 분이 있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천국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전체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만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내세가 없고 현세가 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다. 아주 어떻게 보면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예배당에 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한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예물로 이웃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욕심대로 말하고 내 마음에 품은 대로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기도하고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그 근거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장 4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이 뭘까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면 썩어 없어지지요.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말하는 거죠. 4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 지금 육체를 말하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죽음 이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리의 지금 육체적인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은 자기가 실제로 천국을 삼층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 부활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임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본질적인 믿음을 꼭 붙잡으셔서 때로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희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천국 갑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앞으로 미래를 향한 숙제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 바울이 말하는 표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성경에 나온 대로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게 즐거워야 합니다. 행복해야 하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기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야 천국의 소망으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인생 살아가는데 그 누구의 조언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즐겁더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더라.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이 지겹고 부담스럽고 힘들면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겠지요. 그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만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정말 힘들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다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문득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대로 살다 보니 내 인생의 벽이 도리어 문이 되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어쩔 줄 몰라서 어찌할 줄 몰라 답답한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읽다 보니 그렇구나,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 그 말씀 붙잡고 생활하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더라.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이야,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니 내가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집중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믿는 일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많이 피고 세상적으로 아주 죄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숨이 다하는 날이 좀 다가왔습니다.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고 죽으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데, 이거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분명히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텐데, 천국은 가고 싶고 지옥은 갈 것 같고. 그러다가 며칠 만에 이분이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탁 보니까 큰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은 천국이고 이쪽은 지옥입니다. 그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딱 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 여기 왔네요.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너무 좋았던 거죠. 당연히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갈래요? 하고 물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이 순간 탁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뻔뻔하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제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하기 전에 맛배기를 좀 보여주십시오. 천국도 한번 가보고
지옥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된 거죠. 천국부터 간 겁니다. 크고 아름다운 멋진 황금길이 있고 큰 예배당에 있는데 거기서 천군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천국 온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예배당에 안 가던 사람이라 멋진 광경에 압도돼 저 뒤쪽에 앉았답니다. 야, 멋지다. 역시 천국이네. 근데 문제는 조금 시간이 가니까 지루해진 겁니다. 천국은 재미가 없다. 기도만 하고 찬송만 부르고 이렇게 따분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다 천국 관광을 마치고 지옥을 갔답니다. 지옥을 가니까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옆에서 술 시중 드는 사람들, 이야, 딱 내 체질이다 이거. 다시 이제 베드로한테 갔습니다. 저는 지옥 체질입니다. 지옥을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듣고는 그래, 그러면 당신은 지옥으로 가세요 해가지고 이제 지옥을 갔다는 거죠. 그래, 막상 지옥문을 열고 맛배기가 아니라 실제 지옥을 가보니까 탄광굴 깊숙이 들어가서 뜨거운 불 앞에서 영원토록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본 지옥이 이 지옥이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다는 거죠. 그때는 잠깐 관광비자로 온 것이고 이번에는 영주권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마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 가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이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아,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참 행복한 일이다. 말씀 읽는 게 참 기쁜 일이다. 아,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이 즐거움이 있어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국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천국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 인생이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 세상의 자신의 삶을 멋지게 표현합니다. 맨 아랫줄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영어로 하면 데일리 뵙티즘입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매일매일 세례받는 삶.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죽음의 대상은 내 몸이 아니고요, 죄 짓고 싶어하는 내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향한 내 모습을 날마다 죽이고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지옥의 체질이었던 내가 점점 날마다 지옥을 향하는 모습을 죽여서 천국 체질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만큼 죄를 향한 모습은 죽이고 주님을 향한 모습을 키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생활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이니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 이 본질을 붙잡고 주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 두 번째였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믿음을 제외한 모든 세상적인 것, 그건 다 상대화시키는 것.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건 믿음. 그 외에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돈, 지위, 명예, 유명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이 더 있으면 좋고요, 지위도 좀 더 높으면 좋고 좀 더 유명해지면 좋겠죠. 공부도 많이 해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면 다른 사람들 우러러보면 기분 좋아지겠죠. 중요한 건 그걸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그것이 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더라도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겁니다. 왜?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돈 좀 없으면, 좀 공부 덜 했으면 그게 뭐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런 당당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 죄송한데 100년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100세를 기준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길어봐야 수십 년 아닙니까?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제일 중요하다는 세상적인 가치, 돈이든 지위든 명예를 쫓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건 믿음 생활, 그것에 집중하는 게 더 지혜로운 인생이겠습니까? 당연히 믿음 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 많이 나누었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쫓아서 가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조금 속도가 늦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기 속도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요즘에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답다 하는 거죠.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답다. 여러분, 이렇게 큰 풀이 하나 있는데요, 달팽이 있잖아요. 달팽이, 민달팽이가 이쪽 이파리에서 그 다음 이파리로 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평균 1시간 걸립니다. 요 이파리에서 그 다음 이파리로 가는데 1시간. 느림보 아닙니까? 달팽이가. 제일 빠른 동물이 뭡니까? 치타. 치타는 자동차보다 빠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습니까? 달팽이는 달팽이 속도로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것이고, 치타는 치타 속도로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치타가 빠르다, 달팽이는 느림보다, 치타가 앞섰다,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치타는 치타 속도대로, 달팽이는 달팽이 속도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 무한경쟁, 약육강식, 이건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죠. 세상적인 가치관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집에는 저렇게 잘 승진하는데, 저 집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속도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만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저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좀 느리게 가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방향이 중요하지. 빨리 가는데 지옥 가는 방향이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떡하든지 주일이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제일 집중하고,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는 말씀을 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더디 가도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남은 인생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3주간 행복의 비결을 나누었습니다. 과거 다 흘려보내십시오. 주님만 딱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 있어야, 은혜의 안목을 가져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믿음 생활 잘하는 한 가지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천국을 향하는 방향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올곧은 믿음 생활하는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온 신일의 성도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 가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